자, 오늘은 믿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계속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숲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 구조 모습, 전체 산 모습 속에서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되죠. 자, 13장, 16장은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어떤 말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그랬어요. 고별 설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에게 한 설교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설교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같은 제자들에게 한 설교다. 그러니까 이 제자도에 관한 설교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 읽으면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기쁘세요?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예? 뭐 때문에 기쁘세요? 돈 좀 많이 벌으셨나요? 아니면 뭐 우리 젊은이들은 좀 펀드 좀 투자했는데 막 주식값이 올랐습니까? 주가가? 예? 막 3배, 4배 뛰어가지고 야 앉아서 5억 벌었다 막 그러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기쁘세요? 뭐 그런 일도 기쁨을 줄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잘 돼서. 그런 기쁨은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고, 또 없으면 거꾸로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리도 그냥 접었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런 기쁨은 안 믿는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오늘 이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데 세 가지를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이 기쁨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5번. 네, 세 가지예요. 주제는. 첫째는 부활의 기쁨. 충만하십니까? 부활의 기쁨으로. 두 번째는 새 생명 탄생의 기쁨. 이 새 생명은 이제 내가 아이를 낳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새 생명 탄생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기쁨이에요. 기도 응답. 기도가 그냥 허공에다 대고 내 그냥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하나님께 내가 처해 있는 인간의 유한성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죠. 그걸 들어주시는 거죠.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교를 우리 한번 들어보면서 남은 인생이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자, 첫 번째는 부활의 기쁨.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첫 본문을 보면은 좀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고별 설교를. 그랬더니 오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탁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했다 그럽니다. 자, 그 내용도 나오죠. 17절 18절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무슨 말씀이냐 이게.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무슨 말이지? 이따 가면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뜻이 무슨 말이지? 근데 예수님에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성경을 읽어보면 수근수근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다 그랬어요. 세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자,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관찰이에요. 관찰. 모든 학문은 관찰해서 시작합니다. 자연과학만 관찰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인문학도 그 텍스트를 정확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을 하고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그 다음 얘기지, 관찰이 제일 중요해요. 자, 세 가지인데 말씀 그대로 보면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잖아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뭐지? 모르겠다 이거죠. 두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또 무슨 말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가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쁨으로 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이지? 이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합니다. 승천하심을.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사실적으로 설명한 적도 있지만 때때로는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은 완전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것이다. 부활하니까 보게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적으로. 또 하나님 내가 보좌 우편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뭔 말인지 도통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준비하다가 제가 다 할까요? 요한복음 그냥 이렇게 딱 해서 성경 펴놓으면 저는 뭐 그냥 다 할까요?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모릅니다. 요새도 또 새롭게 연구하고 새로운 책을 읽고 또 새로운 주석을 읽고 계속 그러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또 깨닫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본문을 펴놓고 제일 먼저는 관찰을 해요. 항상 읽으면서 무슨 얘기를 한 거지 예수님이 찾아내고 거기에서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제 주석이나 사전이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미를 다 찾아내고 그래서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건 내가 지난번에 읽으면서 못 깨달았는데 오늘 정말 깨달았어요. 그런 게 있어요. 많아요. 오늘도 내가 설교하지만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하나님 새롭게 주실 때도 있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기쁨이 대단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그러면 어떤 시간이 기다려질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시간이 기다려져요. 목사의 최고의 은혜는 설교 시간이 기다려져야 돼요. 이 깨달은 말씀을 빨리 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지. 이게 목사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서 어느 거 설교하는데 뒤지다 또 뭐하지? 이러다 시간 몇 시간 다 지나가고 설교가 부담이 되고 이런 반성해야 돼요. 목사가 반성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너무 기뻐요. 내가 다 공부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고별사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지만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이걸 조명하신다. 조명하셔서 나의 어두운 지혜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이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조명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는 사람은 오늘 여기 제 설교를 40분 듣는데 이 설교 40분 시간이 3분처럼 느껴질 거예요. 3분. 제가 그랬어요. 벌써 설교 끝났다고? 좀 더 하지. 근데 내가 조금 이제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그래서 은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40분 설교가 4시간으로 느껴집니다. 4시간. 그때 어떻게 해요? 시계 보고 또 이렇게 설교가 안 끝나지. 그러다 또 생각은 어디로 가? 딴 데로 가서 개 모임 갔다가 또 남자들은 축구하러 갔다 온통 세상을 다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객관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시간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자, 우리는 똑같이 지금 똑같은 날 아영교회 똑같은 공간에 와서 똑같이 한 40분 제 설교 듣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시간. 그러나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40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4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4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을 때. 그래서 이 객관적인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객관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에 의해서 해석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유명한 말이죠. 아들러가 한 말입니다. 자기에 의해서 해석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어떤 사람 행복하고 어떤 사람 불행해요. 자기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은혜가 뭐냐? 일단 깨닫는 게 은혜다. 깨닫는 게 은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꿀보다. 꿀. 지금이야 뭐
단 게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죠. 옛날에는 없죠. 꿀밖에. 꿀 한 송이 이렇게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엄마 또 없으면 뚜껑 열어가지고 또 한 송이 집어 먹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꿀송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막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이게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 40분이 막 3분처럼 느껴져요. 집에서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막 꿀이에요. 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성경 읽는 시간이 그냥 막 꿀송이야. 꿀송이. 그렇게 돼야 돼요. 깨닫게 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 나 그거까지만 하고요. 오늘 이렇게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걸 아시고 19절에 보면은 아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문의하느냐. 이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대답을 해 주신 게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도 직접 말씀하시진 않고 또 약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거 우리는 금방 알겠죠, 여러분.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죠. 고통 속에 죽으심. 제자들은 근심과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들은 사탄에 의해 지배되는 자들은 기쁘죠.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남을 구하지 말고 너부터 구해봐라. 이러면서 막 조롱을 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계실 때. 그래서 그들은 막 기뻐해 할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막 그렇게 되겠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고통과 그 근심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금방 기쁨이 될 거다. 기쁨이 될 거다.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함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은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당시 전후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메시아 운동이. 그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걸 보고 우리가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 복음은 없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매일 설교하는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부활도 없는데 매일 부활에 기반해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요? 부활도 없고 그냥 좀 살다 죽고 끝나는데 뭐 이렇게 오늘 이 일요일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날 이 좋은 시간에 교회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내고 막 내 돈 내면서 막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은 기독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나도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먹고 마시자는 헤도니즘의 삶의 원리라고. 쾌락주의. 먹고 마시는 게 즐기는 거죠. 인생을 즐기는 거. 뭐 좀 이따 죽을 건데 어차피. 그러니까 바울도 부활이 없다면 나도 그렇게 살 거다. 바울은 내 돈도 많아요. 부자예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로마 총독이 바울한테 돈 좀 뜯어먹을까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나중에 주님이 해서 쓰고 없어졌지만은 돈도 많고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안에서도 제일 인정받던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 나도 먹고 마시고 얼마나 이렇게 살아.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 왜?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서야 돼요. 우리 한평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 이 부활이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절망에 빠져있던, 고통 속에 있던 제자들의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소망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제자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냐, 기쁨으로 가득하게 됐냐.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걸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죽은 사람이 많다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는 그런 가짜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인 줄 아느냐? 그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둘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알게 됐어요. 일반 역사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죽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다. 그러게 우리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자신들도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 부활 때에 있을 그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언제 부활하시죠? 좀 이따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겠어요. 부활은 우리 성경 66권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 않아요. 주로 강단의 메시지가 무슨 예수 믿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축복받고 이런 쪽으로만 흘러가지, 이 핵심적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집니다.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하도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는가, 언제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맞습니까? 믿는 자도 죽고 믿지 않는 자도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인간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자꾸 잊고 살라 그래.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치집에 가기보다 어디 가라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려고 노력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초상집에 가서 슬픔 당한 사람도 위로해야 되지만 너도 이렇게 죽을 날이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죽음. 물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지만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깨닫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럼 죽은 후에 어떻게 되냐? 이게 죽은 후에, 그건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잖아요. 죽은 후에 너무 궁금해.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죽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자, 죽은 후에는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된다 그랬어요. 이게 살아있을 때는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예요. 하나. 전인이에요. 전인.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학자들은 뭐 이 영혼이 어디에 있냐, 뇌에 있냐, 심장에 있냐, 뭐 이런 것까지 논의한 적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영혼은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뇌가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우리가 그 잠깐 동안 죽음을 체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죽었는데 어떻다 그래요? 갑자기 또 다른 자기가 하나 쑥 빠져나가 가지고
유체 이탈 현상이죠. 이렇게 본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봤더니 자기 죽어 있고 부인하고 애들은 울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한결같이 해요. 비슷한 얘기를. 뭐 그 경험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건 맞습니다. 분리가 돼서 육은 어디로 가요? 장사 지내죠.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장사 지내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영혼은 가는 게 달라요. 영혼은 생명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불어넣었던 창세기에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생명. 그 생명의 근원이 영혼에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경에서는 낙원이라 그래요. 낙원. 이제 요새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라고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낙원이라 그래요. 낙원에 가서 하나님 품에서 부활하는 그날까지,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활하는 그날까지 안식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안식하고 있다. 그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고 죄짓고 살다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음부로 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음부. 헬라 말로는 하데스라 그래요. 하데스. 하데스에 가서 지옥에 가기까지 대기한다. 대기소예요. 쉽게 말하면은 구치소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교도소 가기 전에 구치소에 있잖아요. 영혼의 구치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연옥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카톨릭은 너무 아쉬우니까 연옥을 만들었지. 연옥을. 그 연옥이 뭐예요? 죽으면 저 사람 보니까 살아가는 걸 보니까 형편없어서 맨날 저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니까 그 천국 갔다 그럴 수도 없고 지옥 갔다 그러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연옥에 갔다. 연옥에. 연옥에 가서 뭐해요? 거기서 이제 이 세상에서 잘못 살아왔던 거 거기서 이제 막 혼나기도 하고 책망도 받고 막 이러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잘 또 이렇게 회개하고 그러면 또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중세에는 자식들이 헌금 많이 하면은 엄마 아버지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헌금 거짓말로 뜯어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연옥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없어요. 성경에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6개 반박문을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써서 붙였는데 목숨을 건 행동이죠. 그런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연옥 교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살아있는 동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 그 외에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육신은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고, 믿는 사람은 낙원에서 안식을 취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역사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정하신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성경 가르쳐요. 다시 재림, 다시 오셔요. 2000년 전에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이 태어나는 똑같은 형식을 취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다시 오실 때는 성경에 보면은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랬어요. 진짜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모습이죠.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을 다 심판하시고, 사탄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혹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악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대부활이 있어요. 대부활.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다 부활하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바다가 문을 열고 땅이 문을 열어서 죽은 사람 모두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땅에 묻힌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온 한평생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때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돼요. 영원히 살게 돼요. 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이고 구원론이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인간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역사는 하나님이 종결할 날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종말론을 가르칠 때에 항상 그 철학자 칸트가 생각나요. 칸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이 생각을 했잖아요. 과연 신이라고 하는 존재, 서양은 기독교 문화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알 수 있을까? 그 전에 많은 철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신 존재 증명이라고 해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갖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많이 했어요. 5개 그 유명한 게 있는데 뭐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근데 칸트는 생각하기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 왜?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는데, 신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불가지론을 폈습니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그래서 칸트 이후에 철학은 무신론으로 빠져요. 뭐 포이에르 바하나 그 포이에르 바하 같은 사람도 나오고, 또 그 밑에 이제 칼 마르크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사적으로 보면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 우리 이성으로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인식론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윤리론을 공부했어요. 실존 이성 비판에서. 그래서 뭘 생각했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정언명법을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윤리의 기준이 뭐냐? 그거는 자기의 윤리의 원칙이 뭐라 그랬어요? 보편적인 것이 돼야 된다. 자기의 준칙이 보편적인 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만 이익이 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돼야 된다 하는 정말 엄청난 윤리죠. 그걸 정언명법이라 했어요. 그렇게 살면 행복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책을 다 썼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경험해 보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는 거야. 예? 정말 정언명법에 따라서 내 의지의 준칙이 다른 사람에게도 보편적으로 진리가 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양심적으로 산 사람은 가난하고 뭐 그냥 박해를 당하고 그냥 권력도 누리지 못하고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이 못된 놈들 있잖아요. 못된 놈들이 권력을 잡고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야, 이 세상이. 아니, 그렇다면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겠느냐, 누가. 그러다가 이 사람 딜레마에 빠져서 인식론에서 얘기했던 걸 바꿉니다. 하나님은 있어야만 한다. 있어야만. 하나님은 있어야만 돼. 왜? 이 나쁜 놈들이 지금 나쁜 짓 하는데도 권력과 부를 누리잖아요. 그럼 저 선하게 산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그걸로 끝난다면은 하나님이 있어야만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서 마지막 때에 저 못된 놈들은 다 심판해서 지옥 가게 하고, 이 땅에서 비록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정직하고 의롭게 산 사람들은 상을 주시는,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전능하신 신 하나님은 있다가 아니라 있어야만 한다 그랬어요. 있어야. 그런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누가 선하게 살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있어야만 해요. 그럼 우리가 그 칸트 철학만 공부해도 무신론이 얼마나 무책임한 주장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신론은 결국 인류를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 부활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이 모든 잘못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거예요. 부활하는 날에. 예? 다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쁘게 살아온 놈들을 다 벌을 주고,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산 사람은 천국의 복을 주게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 저스티스, 정의가 뭐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이 저질러 놓은 잘못을 누가 바로잡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바로잡나요? 계속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무신처럼 떠받듭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법치에 의해서 지배돼야 돼요. 법에 의해서. 그런 그 법에 의해서 이 잘잘못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 판사 현실을 볼 때 이 정치화된 판사들에 의해서 공의가 실행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인류의 소망이에요. 그날 하나님이 다 바로잡으실 거예요. 바로잡으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활이 그냥 여러분 머리에 지식으로만 있으면 안 돼요. 내 머릿속에 이성 속에 조금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한 것이 신앙이 돼야 되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내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부활의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포도당이 쫙 돼가지고 에너지가 나오는 것처럼 이 부활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어가지고 이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의 에너지가 되고 인생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활해서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사는 게 우리의 소망이니까 그냥 매일 난 교회 가서 그냥 매일 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속세하고 연을 끊고 살아야지. 그렇게 성경 가르치지 않아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부활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책임 있는 삶을 삽니다. 헌신 있는 삶을, 적인 삶을 살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가장 방대하고 자세하게 가르치는 성경이라 그랬어요. 부활을 다 가르친 다음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부활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계속 흔듭니다. 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과학에서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합리적으로 가능하냐? 이런저런 책들을 통해서 계속 흔들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늘 예배와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맨날 의심이 생기고 이 소망이 생기지 않아. 그래서 이 소망에 굳건히 서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더욱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교회에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어떻게 돼?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은 자아실현도 하고,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은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 플러스 그 위에 더 고상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평화를 실천함으로, 그 불쌍한 영혼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더 힘쓰는,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다 연관된 거예요.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이 가득해야 된다 그랬어요. 새 생명. 21절 22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26장 16절 1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마지막 메시아 때에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응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아이를 갖고 이제 해산날을 기다리는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아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근데 해산할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잖아요, 이 여성이. 그런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첫 아기를 낳는다면은 그런다 그래. 나 다시는 아기를 낳아봐라. 이제 안 낳는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아기가 태어나고 보니까 새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너무 이뻐요, 이놈이. 너무 이뻐, 너무 기쁨이 넘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잊어버려가지고 어떻게,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낳고 엄마들이 그렇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 적용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을 해산의 수고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도 이 죄악된 몸이 죽고 영생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으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함으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요. 이 기쁨이. 그리고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요. 빼앗을 자가. 전도에서요, 내가 전도한 사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이 말씀을 100% 동감할 거예요. 100%. 이것은 기독교인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 새 생명이 많아야 돼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이 낳는 영적인 자식들, 그 자식을 얻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요. 이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기쁨이 충만한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전도는 뭐예요? 힘든 일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없이는 새 생명이 안 태어나요.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수고를 통해서 이 해산의 수고와는 상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응답의 기쁨이 넘쳐야 된다 그래서 기도응답 넘칩니까 여러분?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핵심이 뭐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고,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니까 다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우리 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고, 인간의 유한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여기 지금도 그런 문제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저에게는 없을까요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한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편안하게 있지만은 얘기를 10분만 나눠보면은, 진실한 대화를 나눠보면은 다 그 안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신다 그랬어요? 고별 설교에서 보혜사 성령이 와 계셔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그대로 주실 것이고 그 구한 자는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저는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우리 기도하고 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We pray in Jesus' name.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미국 사람도 그렇게 기도해. 똑같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주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문 외우잖아요. 우리 막 손오공이 뭐라고 외워요? 주문. 우랑바리 달아나바로 못 따라까 따라먹까 불았냐. 오색 구름 내려오너라. 야, 이 구름이 샥 내려와. 그런 주문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뭐 그냥 막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만 하면 막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으로 기도한다는 말.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도 없이 그냥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네, 아무 말이나 막혀놓고 그냥 내 욕심을 잔뜩 구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기도 아니야.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이 안 해. 아멘을 안 해. 아멘. 예,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은총에 힘입어서 그런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거는 조금 내용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 공로 은혜, 그 은혜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받는다. 그 기쁨이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리라. 충만하리라. 이 기도 응답의 기쁨이 여러분 체험되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면은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죠.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소서. 기도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누려야 하는 이 세 가지 기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지식이 분명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여서 이 부활의 기쁨, 이 기쁨이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여 한 사람 두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새 생명을 구원하여 이 새 생명이 충만한 새 생명 탄생을 체험하는 기쁨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도 응답 받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